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살리시는 그 주님의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노란 산수유 그리고 연분홍 매화꽃이 굉장히 반갑다고 여겨졌는데 잠깐 대구를 떠났다 돌아오니까 수성목가에 그냥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더라고요. 그 벚꽃이 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봄꽃 같은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환해집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인사가 좀 길지요. 여러분, 봄이 점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봄 가운데는 뜨거운 여름도 섞여 있고 정말 봄과 같은 그런 날씨도 섞여 있고 겨울도 섞여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겨울이 살짝 곁들여져 있는 봄이 아닌가 싶습니다. 꽃샘추위죠. 그러나 여러분, 꽃샘추위가 막아서도 오는 봄을 막아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순절기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기를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그 걸음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애초에 사순절 시작하면서 품었던 그 마음, 그 방향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이전의 습관을 따라서 혹시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계신지는 아는지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길, 자기 희생의 그 좁은 길 저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영생의 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생을 함께 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영생의 문을 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순환의 길을 다 걸으셨고, 그리고 아주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 인간들이 주님에게 부어준 쓰디쓴 그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마신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사순절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주님 당신이 영원한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심을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더불어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신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사순절입니다. 이번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좀 환히 열리고 맑아지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과 책망과 때로는 위로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선견자, 다른 말로 하면 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선견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주목해 보지 않는 역사 이면의 내용들을 그냥 껍데기로 뉴스 헤드라인에 보이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 이면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대 속에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 선견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여느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즉 내 눈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이웃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은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긍정적입니까?
봄에 섞여 있는 그 여름처럼 혹은 전형적인 봄날씨처럼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따뜻하고 때로는 열정적이고 그래서 그 이웃에게 정말 격려를 전해주는 그런 바라봄입니까? 아니면 봄 속에 섞여 있는 그 겨울처럼 아주 차갑고 부정적이어서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혹시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와 생명, 살림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죄와 심판의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사순절기를 지나시는 주님은 생명 살림과 영혼 구원의 그 길을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변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의 그 시선은 부정적이고 차갑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마치 칼날로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해댑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읽을 거리들이 있습니다. 성서일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쭉 묵상한 말씀 중에 예언서의 말씀을 저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예언서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시대든지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좀 목사인 저의 마음은 좀 답답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을 담아서 하는 말이 내 입을 떠나서 그 사람의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가슴에 가닿지 못할 때, 그것이 느껴질 때 참 답답하죠. 그리고 답답함을 넘어서서 상실감을 때로 느끼기도 합니다. 예언서를 읽으면서 선지자들의 삶을 생각하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얘기에 나오는 그 카산드라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카산드라는 트로이 목마 생각나시죠? 그 트로이의 마지막 왕인 프리아모스와 헤카베라는 그 왕비 사이에 태어난 아주 아름다운, 그 당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어쩌면 신보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보다 더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그런 공주였습니다. 카산드라가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문 남성들이 카산드라에게 대시를 합니다. 남자들의 모든 선택 기준은 똑똑한 여자, 말씀드렸죠? 똑똑한 여자, 돈 많은 여자, 그중에 예쁜 여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산드라의 빼어난 그 미모에 반한 문 남성들이 카산드라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콧대가 높은 카산드라가 그 청혼을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폴론이라는 신이 카산드라를 본 순간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카산드라에게 청혼을 합니다. 카산드라가 귀가 솔깃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튕겨보잖아요. 튕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이 다른 이 아폴론이 내가 너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주겠다. 그러니 너 나하고 결혼해달라. 카산드라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능력을 먼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딱 받고 보니까 이 아폴론하고 결혼하면 자기 인생이 영 비참해지겠거든요. 그래서 아폴론이 예언하는 능력을 딱 주자마자 카산드라가 나 당신하고 결혼 안 해. 거절합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아폴론이 카산드라에게 그러면 마지막 이별 키스라도 나에게 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별 키스를 합니다. 그걸 하면서 이 아폴론이 카산드라에게 예언하는 능력은 좋지만 카산드라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설득력을 싹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날을 환히 내다보는 카산드라가 예언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카산드라의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웅얼웅얼거리는, 마치 귀에서 벌이 웅웅웅거리는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카산드라가 누구예요? 트로이 마지막 왕의 딸입니다. 자기 국가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해 보니 좀 있으면 목마가 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거든요. 그걸 카산드라는 예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앞일을 환히 내다보고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백성들에게, 아버지를 호위하는 군인들에게, 장군들에게 예언의 말을 막 쏟아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누구도 카산드라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카산드라 공주는 비참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선지자들의 삶도 이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는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보다 민감한 영적 감성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평안과 번영을 예언하고 약속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예언의 말에 길들여진 그 귀에 참된 선지자들이 내뱉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의 말씀이 마치 과대망상증 걸린 사람들의 언어로 들린 겁니다. 아니면 그 선지자들의 말은 마치 굉장히 폭력을 좋아하는, 폭력을 일삼는 폭력배의, 조직 폭력배의 쌍스러운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는, 그러면서 망해가는 자기 동족 유다의 죄를, 유다의 멸망을 통곡으로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르게 살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그 당시 유대민족은 회개는커녕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야, 하나님 그 위협 말씀으로만 하지 한 번도 그 위협대로 한 적 없지 않냐?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못하실걸?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예언 활동을 하던 예레미야가 지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진짜로 지쳐버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이제 예언 활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 이 민족이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돌아옵니까? 나 하나님께 폭삭 속았습니다. 다시는 내가 예언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토기장이 집에서 당신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겠다고 하면서 그리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토기장이 집에 간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작업하는 모습을 아주 유심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토기장이가 굉장히 좋은 흙을 골라서 거기에 물을 뿌리고 진흙으로 이겨서 농로 위에 놓고 아주 조심스럽고 섬세한 손길로 그것을 그릇으로 빚어갑니다. 그릇으로 한참 빚어가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데 빚다가 잘 안 되면 그 그릇을 좀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그냥 계속 빚어가면 될 텐데 그냥 잘 안 되면 가차없이 짓이겨버리고 뭉개버리고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이 예레미야, 토기장이 속에 그려놓은 어떤 그릇이라는 그 형상, 그리고 토기장이가 손으로 빚고 있는 그 진흙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내야 하나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안 되면 가차없이 짓이겨버리고 뭉개버리기를 반복하는 이 토기장이를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굳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물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산품으로 하나님 여기지 않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푹푹 찍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존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뒤이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으로 한번 여러분 제 물음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작가이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서 좀처럼 돌이키지 않을 때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슬픔, 고통, 질병 혹은 혼자 되어서 고독이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짓이기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뭉개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짓이기고 뭉개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빚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자의적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안 좋은 일들, 우리가 겪는 슬픔, 고통, 때로는 질병, 혼자 되어서 고독한 그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스스로 자초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한사코 경험하기 싫은 그런 슬픔과 고통과 인생의 어두움, 그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부정적인 경험까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빚으시기 원하시는 그 첫 자리로 되돌려 놓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곧 강함이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햇빛만 내리쬐고 비가 오지 않는 땅은 사막으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실패와 아픔을 겪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일어서고 넘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아름다운 형상의 그릇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실수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또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 자기 또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치 가시처럼, 그래서 주님의 머리에 씌워진 그런 가시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정없이 찔러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따뜻함이, 나의 오름이 따뜻함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폭력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뜻함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여백을 마련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를 진심으로 아낄 때 따뜻함이 전해지고, 그 따뜻함이 그에게 전해질 때 그때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주변의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은 나의 오름과 너의 오름이 만나서 빚어내는 불화와 갈등으로 정말 소란스럽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된 성품에서 비롯된 그 오름은 불화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뭉개질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회개해야 할 사람처럼 자꾸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과 죄를 정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따뜻함과 함께 가는 그 오름을 우리 인생에서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련, 아픔, 고독, 실패, 고통,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러면 비록 그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총의 통로로 삼아서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토기장이를 보고 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정말 강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선택받았다는 그 자부심에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는 까닭은 그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철저히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선택된 사람이 없고, 우리가 선택받았다면 우리가 선택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유로,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선택했다면 그 까닭은 우리에게 뭔가 맡기고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도, 이 컵도, 심지어 이 수건 하나조차 누군가 만들었을 때 아무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란 값을 치르고 우리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네가 복이 되고 복을 전해 주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것을 이 세상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저는 방학만 하면 사흘 동안 숙제 반틈을 막 다 해놓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외갓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심지어 일기도 제대로 안 쓰고, 일기는 뭐만 썼나 하면 날짜와 그 날씨만 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방학 끝나기 사흘 전에 집에 돌아와서 남은 숙제 다 하고 일기는 제가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설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서 혹은 외갓집에 가서 이렇게 놀다 보면, 할머니 집이나 외갓집에 가면 겨울방학 지나고 나면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꼭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광속에 걸어두었던 마늘을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가져오십니다. 그러고는 제 앞에 툭 던져주고는, 야, 상가봐, 이거 까자. 광속에 겨울 동안 걸어뒀던 그 마늘을 이렇게 같이 깝니다. 까다 보면 요 마늘 한쪽 안에 똑같은 마늘인데, 다른 쪽도 아니에요. 한쪽 안에 든 마늘인데 그게 뭐 6쪽, 뭐 5쪽 이렇게 되잖아요. 뭐 7쪽 이렇게 되잖아요. 그 한 마늘 쪽 안에 든 마늘도 각각 제각각이더라고요. 어떤 놈은 완전히 썩어서 폭삭 썩어가지고 껍데기만 남은 놈이 있어요. 만지면 푸석하고 그냥 들어가요. 마늘이 없어요, 알맹이가. 또 어떤 놈은 썩어서 깔려고 싹 만지는 순간 삐직 하면서 이렇게 뭐가 나오면서 오물이 썩은 놈이 묻어가지고 마늘 썩은 냄새가 동물 사체의 썩은 냄새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그런 놈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놈이 있는가 하면 저만 썩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놈까지 썩게 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썩고 폭삭 사가지고 이런 놈이 있는 반면에 좀 시들시들하긴 해도 한 입 딱 깨물면 여전히 마늘의 그 매운맛을
담고 있는 그런 놈도 있고, 마늘의 그 모양, 탱글탱글한 그 마늘의 모양 그대로 가지고 매운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 마음에 이거 참 신기하다. 봄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하다라고 여겨지는 놈이 있었는데, 어떤 놈인가 하면 마늘 쪽에 싹을 틔운 놈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이 겨울에 광에 걸어뒀죠? 여러분, 그래 걸어뒀지. 그럼 할머니 이거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여기서 싹이 나요? 할머니 여기 물 주셨어요. 물 안 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을 틔워내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봄이 꽃하고 먼저 온 게 아니라 마늘 쪽이 키워낸 싹과 함께 저에게는 항상 제 초등학교 시절에 봄이 왔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혹독하고 차디찬 겨울을 이겨내고 기어이 그 쪽에서 싹을 틔워내는 그 마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혹시 불평과 원망으로 주변에 썩은 내를 진동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썩다 못해서 남까지 썩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 하지만 주님이 만지실 때, 주님의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만지실 때 푸석하고 속이 아주 사라져버린,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린,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알맹이나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작은 마늘 쪽이 틔워낸 그 싹에 담긴 봄처럼 정말 이 냉혹하고 차갑고 힘겨운 이 세상에 따뜻한 봄 소식 되는 우리 하늘담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썩어 문드러지면, 그래서 주변까지 썩게 하면, 썩은 내를 진동시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가차없이 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한국교회와 더불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경고를 함께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불변하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초월적이고 무시간적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하는 신관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헬라적 신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의 신음 소리를 기도 소리로 들으시고 못 견뎌 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서 저 낮은 곳으로 내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백성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당신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뜰듯이 기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시간 넘어 계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저 멀리 떨어진 어딘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사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조연하게 바라보시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성경은 참 좋은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 사랑이 한결같습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신약을 쭉 읽고,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신약을 쭉 다 읽고, 전도사님이 구약을 줘서 구약을 읽는데 구약에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제가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야, 여러분, 질투 누가 합니까?
좀 못한 존재가 자기보다 좀 나은 존재를 향해서 질투하지 않습니까? 쪼잔하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본문에 읽는 순간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쪼잔하신 분인가? 근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본문을 읽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초지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시다가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저 길로 가시다가도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겠다, 멸망시키겠다고 뜻을 정하셨더라도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반대로 어떤 민족이나 나라나 개인을 하나님이 세우고 심고 사용하겠다고 하시다가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 약속하셨던 복을 거두시는 분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민족이냐, 그가 믿는 종교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던 한 여배우가 죽어도 철저히 은폐된 시간을 우리는 지났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우를 배우지 못한 채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은 그 사람들의 악마적인 형태가 몇 년간 지속되어도 심지어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까지 면죄부를 받았던 그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던 그 사건들이 드러났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은 영원한 참으심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참으심이 한계에 도달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심판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저들은 심판받는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괜찮다.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 차원을 뛰어넘는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심판과 구원의 사이의 시간입니다. 즉,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해서 빚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우리 몸과 마음을 맡겨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행복해지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차없이 뭉개버리십시다. 그리고 더불어 행복하기를 꿈꾸십시다. 나를 위해서 좋은 몫을 쟁여두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너를 위해서 좋은 몫을 남겨두십시다.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 일로부터 우리의 회개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은 흔들림 없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 영성훈련을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실 때 강단에 있는 이 십자가를 저렇게 안 달아놨대요. 어떻게 달아놨는가 하면 이렇게 달아놨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이렇게 달아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달아놨답니다. 그래서 오는 분마다 아이 목사님 저 십자가를 삐딱하게 달아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는 걸어두는 게 아니라 메고 가는 거라 저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합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거두시기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십자가의 길에 함께 설 때 그 뜻을 돌이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의 십자가 걸음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